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세요? 더운데 우리 건강에 유념합시다. 더운데 오히려 더 아시죠? 감기 더 자주 걸리는 거. 에어컨 바람이나 냉방병 조심하시고요. 감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벌써 우리가 킹덤 오브가 31번째 주제는 저번 주에 이어서 세상의 끝과 천국의 시작 두 번째 이야기로, 부제로는 제가 깨우시는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오늘 말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진노가 하늘에서 보이게 되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운명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를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사방에 불러 모으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으로 오실 때 꼭 택한 반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서서 온전한 영광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가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하고 있는 고민이 있었어요. 좀 계속돼서 답답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것.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동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연륜이 쌓이면서 유독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너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사랑할수록 더 안에서 악이 올라오고 참 이상하게 사랑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참 이 사랑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가 생각나는데 진짜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점점 더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도 결국은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에 의해서 사랑을 했구나. 정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 사랑 이면에는 내 기준에 맞아서 사랑하는 거고 내 기분에 맞춰서 사랑하는 거고 내 목적에 맞아서 사랑하는 거지, 절대로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 가운데 이렇게 솟아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전부 내 기준에 맞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걸 깨닫는 거는 요 근래예요. 그렇게 오래전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이 절대로 내 기준의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행복해 줄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금방이에요. 제가 한번 전에도 얘기했었죠. 제가 간증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시겠지만 진짜로 이 서영자매는 결혼했을 때 제가 사방팔방 노래를 불렀어요. 할렐루야라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신기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사랑이 신혼여행 가는 날 비행기에서 영어 못한다는 이유로 꾸다리를 봤는데 분명히 그 불같은 사랑이 언제 그러냐는지 싹 사라졌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하다. 전부 뭡니까? 이 사랑이 내 기준이에요. 나한테 맞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맞춰져서 사랑하는 거고 내 목적이 맞춰져서. 이 사랑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깨닫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는커녕 이웃도 하다못해 부모, 형제, 내 자매도 사랑할 수 없는 이 마음, 저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참 많이 기도했어요. 진짜로 몸부림도 쳤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도 알고 쫓아가는데 이 다른 사람까지 사랑이 연결이 안 되는 게 이게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걸까? 또 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목자된 마음으로 가르쳐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다하려고 이렇게 정말로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려주시더라고요. 확 알려주시지 않고 조금씩. 저는 이렇게 제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 있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환경들,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라고 이렇게 조금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려고 애를 써요. 굉장히. 또 내 주변에 지금 나한테 벌어진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묻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 가운데 조금씩 알려주세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는 데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우리가 이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다른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대한 특권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특권입니다. 이 사랑에는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내가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사랑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으로 이론으로 어디 가서 배워서 훈련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궁일한 마음으로 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려주세요. 먼저는 기도해요. 먼저 기도했을 때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줘요. 내가 정말로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는 거를 마음이 아파해야 돼요. 제가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고집과 나의 사랑 없음 때문에 계속 아파했다는 사실을 아니까 마음이 저려왔어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아파했다는 것이 주마등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진실로 기도가 됐어요. 주님, 제가 변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진짜로 변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저에게 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의의 길로 저를 이끄신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평안함이 있었어요.
비록 내 본성하고 거스리는 사건들이었지만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데 먼저는 기도해야 돼요. 내 파산한 마음, 파산한 영에 주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러면요 신기하게 마음을 변화시켜줘요. 아파하는 마음, 통해하는 마음, 내가 사랑 없음에 나로 인해 주변에서 힘들고 고통받았던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건들을 조금씩 만들어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주변 상황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캐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 이 부분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해주길 원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 주시는 건 굉장히 신기해요. 왜냐하면요, 늘 보던 말씀인데 어느 날 새롭게 다가오기도 해요. 정말요, 늘 봤던 거예요. 근데 그 볼 때는 감동이 없다가 이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새롭게 오고 딱 그 말씀을 조명시켜줘요.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스포트라이트처럼 딱 보여주세요.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잠깐 멈출게요. 이 부분을 딱 읽는데 마음이 쿵 때렸어요. 아,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데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영혼,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굴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랑한다는 말의 무게가 사실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 무게감을 아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으로는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통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산 제물로 받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조명해 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스포트라이트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진리로 순종하십시오. 어떤 말씀을 또 이어서 주세요. 관계적인 회복의 말씀을 대부분 저에게 주셨어요. 정말로요. 그럴 때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마음의 그릇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그 넓어진 마음의 그릇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그 영혼 자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 내가 왜 미워했지? 내가 왜 혈기부렸지? 내가 왜 승질냈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요, 내 마음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비웃죠? 진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왜 가능성이 있다냐고 하면 여기 지금 모였잖아요. 모여서 이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모여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얘기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제 경험이에요.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심겼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알아듣거나 단지 조언자의 한 명일 뿐으로 알아들으면 변하지는 않겠지만 이 깨끗해진 마음, 이 가난하고 심령한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한 구절을 떨궈주시는데 거기에 순종하면요 이 말씀이 영에 심겨져요. 그럼 그 말씀이 언제 자라나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마음으로 품게 돼요. 사랑스러워져 보여요. 내 마음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로 순종함으로써 그릇이 조금씩 넓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는데 갑자기 사랑이 왈칵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므로 이 과정을 밟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밟게 됐을 때 영적으로 캐치하셔야 돼요. 아,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원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 응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해서 나에게 없던 사랑이 확 부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매직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캐치하셔야 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민감한 사람들은요, 아, 지금 나에게 이 상황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한 상황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들으셨구나. 그럼 내가 이거 진리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걸 영적인 감각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 감각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매일 기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늘 성령에 젖어 있으면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매일마다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지나서 6개월, 1년 가잖아요. 여러분 무시 못해요. 나중에 어느 순간 우리가 엄청나게 영적으로 크게 도약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을 대해보면 알아요. 주변 사람과 만나면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봐요. 우리가 변했는지 우리는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알아봐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먼저 알아봐요. 변화된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올 1년, 올 2023년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요 황금 골든타임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혜진 자매님에도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공부 선생님이잖아요. 공부 막 잘할 때 집중력이 막 들어올 때 있잖아요. 저는 주로 새벽인데 새벽 그 타이밍에 막 외워요. 어느 날은 이게 책이 쏙쏙쏙쏙 외워질 때가 있어요. 외우는 것보다도 다운로드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짝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딱 해놓으면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성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할 수 있을 때 바싹 끌어올려서 꼴등에서 10등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떨어져도 밑바닥까지는 떨어지지 않아요. 예. 그러면요, 영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간을 들여야 돼요. 내가 우물을 파듯이 영적인 우물을 팠을 때 어떤 상황이 똑같이 벌어져도 크게 낙담되거나 떨어지지 않아요. 거기까지 끌어올리시는 게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너무 잘 따라오고 계셔서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본문으로 이제 이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하고 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얘기했었죠. 세상의 끝과 천국의 시작.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는요, 분명히 무너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기존의 부패하고 더러운 것 그 기반 위에 다시 새로운 것을 건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도래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픈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무너지고 부서져야 될 것들, 새롭게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은 그 아픈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기대감과 함께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좋기도 한데 뭔가 상황은 어려워요.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벌어지는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막 교차돼요. 왜냐? 과도기 있다면 그래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캐치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는구나. 내가 협조해야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는데 제가 버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이 바뀌어야 되고 무너져야 될지, 뭘 붙잡아야 될지, 또 뭘 내려놔야 될지 기도하면서 민감하게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셔야 돼요. 지금은 굉장히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될 때예요. 엉뚱한 거 붙잡고 내려놔야 될 거 붙잡고 또 붙잡아야 될 거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같은 영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서로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와, 우리가 단단하게 가고 있다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올해 지나면 내년에 엄청나게 다 도약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의 끝과 천국의 시작은 전 우주적인 거지만 사실은 우리 개인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제 무너뜨릴 거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 24절 우리 3절에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면서부터 24장의 대답들이 시작되죠. 예수님은 세 가지 답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에게, 또 둘째는 교회에게, 셋째는 이방인에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시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대답이에요. 지난 시간에 1장부터 15절 했었죠. 마찬가지로 15절부터 31절은 유대인에게 하는 대답입니다. 이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에게 예수님께 대답을 먼저 끝난 다음에 25장부터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무슨 사상이 있었다고 했죠? 네, 조금 더 선민 사상도 좀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심지어 이 나라, 이 공동체의 문제도 해결하신다라는 그 메시아 사상이 있어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요. 지금도 기다려요. 놀랍게도. 근데 이 메시아가 어떤 것이냐면요.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랑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유대인이 기다려요. 유대인들이 기름 부음을 세 가지 직분에게 붙죠.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에다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요.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뜻해요. 그래서 왕인 뭐냐면은 이민족, 다른 나라 민족이 자기네 나라 백성을 공격해 놓은 거, 침입한 걸 지키는 왕이 바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요. 제사장, 내 개인의 죄, 온 나라의 백성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에다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마음과 뜻을 알려줘요. 선지자,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이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어준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어느 정도 무게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쁘고 좋았더라라고 같은 무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이룬 겁니까? 이 엄청난 무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뭘 이룬 거죠? 바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죄. 참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고 단번에 해결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노예 삼아서 우리를 여전히 욱박지르고 부여잡고 영적으로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 힘들게 하고 본인의 노예로 삼은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다시 여섰습니다. 선지자,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의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죄 문제, 사단으로부터 억눌렸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이 모든 문제가
복음으로써 한 번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생명, 이 복음을 받고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10년 전, 20년 전 똑같은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엄청난 전력 낭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음이 여러분의 실제가 된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없는 것처럼 취급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그 가시가 평생의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이 가시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가시를 없애주셨나요? 아니요. 내 은혜가 족하다. 네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하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바울은 낳지 않았지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병이 있지만 이미 나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정신착란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이 하나둘씩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들의 사도를 잘 보세요. 문제 여전히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유대인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했어요. 그 문제가 있는데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복음이 너무 커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감당할 수 없어서 문제가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믿음이 너무나 더 크게 여겨졌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지점이 이건 것 같아요. 너무 복음을 지식으로만 쌓았어요. 너무 훈련 많이 받고 프로그램 너무 많이 받았는데 도대체 삶의 변화가 없어요. 10년 전에 했던 고민 지금 또 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했던 아픔 지금 또 아파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 모든 문제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도 말씀이 들어왔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 못 봤다니까요.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념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이해됐고 깨닫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닌 것이죠. 실전 영성이 필요합니다. 실전 영성이 뭡니까? 마음의 그릇을 만드는 건데 진리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자기 앞에서 주어진 것들을 통과하셔야 돼.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 그럴 때 내게 믿음이 들어오고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하실 수 있습니다. 멈추지 마셔야 돼요. 아셨죠? 지금이 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골든타임 이렇게 기쁜데 힘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기쁨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신 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예.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예. 다니엘의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죠? 구약의 관점에 봤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거룩한 곳은 성전을 뜻하는데 그 하나님이 임재가 계신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면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손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이거 듣고 깨달아라 이런 겁니다. 경고와 교훈의 메시지고 다 듣는 데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듣지 않고 깨달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듣고 그 가운데 마음으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그 안에서 심겨져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심각하게 경고로 준엄하게 받아들인 사람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한 가증한 것, 그것이 성전에 쓰면은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뭔가 징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16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한때 우리나라에 크게 소동 벌어진 적이 있죠. 어떤 분이 어떤 뭐 종교 지도자인가 하여튼 유튜버인가 하여튼 어떤 분이 코로나 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실제 산으로 가신 분들이 그게 영적인 의미인데 다른 나라 뭐 이렇게 막 도망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몰랐는데 그분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뭐 집 팔고 막 재산 처분해서 꽤 상당 많은 수가 해외로 도피했어요.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그런 어떤 특정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산이 뭘 뜻해요? 유대인 관점에서, 유대인 세계관에서 산은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죠? 신의 산. 하나님과 모세가 얼굴을 맞댄 곳이 산.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친 곳이 산상수훈, 산. 종말에 관한 24장 이 설교를 할 때도 어디냐면요, 감난산.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접촉 지점. 진짜 위기 때 하나님께 되돌아가라는 뜻이에요. 어디 산으로 피하거나 식량을 싸서 해외로 도피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 첫사랑인 그 감격, 인격적인 만남,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건데 그 회개는, 이 회개는 좀 다른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일생일 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바로 우리가 죄사함에서 용서를 빌 때는 여러 가지 자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또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전적으로 의지하라. 이것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의미입니다.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접촉 지점. 그곳이 어디입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곳이에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곳을 벗어나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 아파트도 계약하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말씀을 주셔서 계속 이곳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는 이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임재를 구했을 때 때에 맞는 말씀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또 의인들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영적인 산은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들도 위기 때, 인생의 풍파, 어려움 때 영적인 산이 있으셔야 돼.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 아, 내가 이곳에 가면 살 수 있지. 내가 이곳에 가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지. 내가 이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어디 멀리 도망가서 식량 싸들고 안전한 지대로 가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사실상.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지붕 위에 있는 자들, 집 안에 있는 물건들 가지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또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만한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갈 시간조차도, 밭에 있는 자들은 집에서 겉옷 가지러 갈 시간조차도 그 정도만한 찰나의 여유도 없이 너무나 다급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재난의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여러분 그 민방위 훈련 같은 거 자매들은 안 받아보셨죠? 형제들은 이제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가면 우리 집 근처에 지진 피해 장소, 대피 장소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지도를 알려줘요. 그래서 재난의 때 뭔가 급박한 일이 벌어졌다면 집에 가서 뭐 챙기고 이럴 시간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빨리 몸을 그리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지진 대피소, 전쟁 났을 때 뭐 어디 대피소 이런 것들을 다 체킹을 하십니다. 저도 이제 체킹을 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게 합정역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합정역 가다 죽을 것 같아요. 합정역이 제일 깊대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재난의 때 너무 급박하면 집으로 오지 말고 거기서 만나자라고 서로 약속을 했었어요. 지금 그 구절입니다.
재난할 때 너무 급박할 때는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귀중품 챙기러, 내 체면 차려하려고 옷 챙기러 이러지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다급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진행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음가짐을 단호하게 먹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으셔야 되고, 내 안에 불신함과 불신이 있다면 단호한 확신의 믿음으로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거 믿음 이거 아니면 어떡할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자로 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평소에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하고 빨리 신실한 믿음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 이거를 평소에 쌓아놓고 있어야 돼요. 다 이루었다가 어디서부터 이뤘다는 거죠? 죄의 문제,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검진받은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문제를 연결한, 이것을 다 이뤘다는 삶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확신이 우리 평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 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렇게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한 확신이 담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막 누구 말 믿고 저기 쫓아가고 누구 말 믿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는 가장 다급하고 소중한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 저는 코로나 기점으로 우리 이 역사가, 전 인류의 역사가 어떤 한 마지막 때 시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진짜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통제한 때가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뭐 텔레비전이나 해외 토픽 보면 어디에서 막 내전이 일어났다, 어디에서 큰 화산이 폭발했다, 어디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들어봤지만 다 국지적인 것이고 한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었잖아요, 우리 삶하고는. 근데 코로나는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똑같이 통제를 한 거는, 와, 이거 전대미문이 없는데 진짜로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컨트롤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단순히 전염병이 한번 확 휩쓸고 간 게 아니라 뭔가 한번 뒤흔들었구나.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한번 이게 가능하구나, 전 세계를. 이게 가능하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제3세계나 똑같이 코로나로서 인원 제한, 거리 두기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간 적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 제가 깨어 있다는 말도 새롭게 왔어요. 어쩌면 새롭게 온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깨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감정이 들으세요?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누차 얘기했는데,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제가 깨어 있으라고 들었을 때 딱 제가 첫 번째 이 서두에서 했던 말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준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제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었어요. 즉, 깨어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그건 은혜 가운데 거해 있어야 돼요. 은혜 가운데. 나중에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를 천국에서 만나시면 저한테 크게 한턱 쏘셔야 될 겁니다. 그때 김돈 전사가 이렇게 어거지로 1년 동안 매일 예배 드렸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이게 깨어있는 거였어? 그렇죠? 느낌이 오나요? 저한테 크게 한 통 쏘셔야 됩니다. 부담스러운 멘트지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깨어있으라는 게 지금 우리가 깨어있는 거구나. 그래서 약간 우쭐댔어요. 그렇지만 이 우쭐대는 것도 내려놓기로. 왜냐하면 이 섰다고 해서 우리가 또 걸려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난한 마음, 궁일한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교만하다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등을 때려줄게요. 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계속 유지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다. 은혜에 젖어있는 상태. 기억하십시오. 19절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이 전쟁이나 큰 재난이나 환란 때는요, 역시나 예나 지금이나 가장 연약한 아이, 여자, 임산부 이분들이 가장 괴로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떤 재난이 있을 때는 그 재난의 때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봅니다. 화 있을지언정. 이 우아이라는 헬라어인데 저주받아라, 화를 받아라 이 말이 아니라 오 슬프도다, 애통하고 불쌍하다 이런 마음의 감정이에요. 화 있을지언정. 너무 슬프다. 또 재난의 때 우리 어린아이, 힘없는 자녀, 또 우리 여자들이 고통받는구나. 20절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와,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우리가 전쟁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군대에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겨울이에요. 겨울. 너무 추워요. 보초 쓰는데 손발이 꽝꽝 얼고. 차라리 여름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겨울만 되면요, 뭐 방한복을 아무리 옷을 10겹 입어도 그냥 추워요. 군대라는 곳이 그런가 봐요. 아무리 따뜻하게 있어도 그냥 추워요. 근데 그 재난의 때 겨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안식일. 와, 유대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 1.8km 이상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몰살이에요. 그래서 이 재난의 때 특별히 유대인에게 하는 메시지라고 했죠.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대인들은 율법이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1.8km 이동하지 않는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라고 합니다. BC 168년 수리오 왕 때 이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안식일 날 딱 걸려서 사륙당했대요. 실제로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안식일 날 이렇게 지켰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게 바로 이 뜻이었어요. 유대인들한테 안식일은 적군의 침입 시 치명적입니다. 특히 대환란이나 재난 때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0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로다. 타임란 예수님 재림 시에는 이 대환란이 7년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15절부터 31절은 그 후반부,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구절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환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어마어마한 환란이 그때부터 펼쳐진다라고 합니다. 24장 1절에서 14절 초반부에는 해산의 고통, 아직 시작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지만 25절부터는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는데 전에도 없고 이런 환란이 후에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 제가 이 말에 좀 주목이 들었는데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않지만 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극심한 환란을 하나님께서 조절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무서운 환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란도 컨트롤 하시는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유일하게 그 날을 감하신다고 합니다. 택하신 자들이 뭘까요? 조심스럽게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택하신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 이렇게 따니까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 우리 때문에 이 세상 환란이 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세상 모든 환란이 임했을 때 그 날이 택하신 자들을 보고 감할 수 있다는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다른 데 마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럴 틈이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의 신앙, 마지막 때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으심을 보시고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YDP의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엄청난 대환란을 감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유지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역설적이게도, 정말 역설적이게도 극심한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부어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해서 사랑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환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소중한 거였다는 것을 더 뜨겁게 부어져요. 말세에 내 남정과 여정에게 하나님이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사랑 같아요. 사랑. 어려움과 환난 때 비로소 참 사랑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마련되는 거예요. 저는 이 환난이 그래서 우리에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이 환난일 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때 마지막 32절 보지만 딱 가르세요. 31절에 잠깐 제가 얘기하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으로 모으느니라. 이게 오늘 31절 마지막 구절인데 환난 때 택하신 자들을 저 끝에서 이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신대요. 결국 이 환난을 왜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부르려고 신부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로서 저는 우리 끝까지 달려나갑시다. 2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상이 흉흉하고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라고 자칭 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특히 광야는 영적인 활동 무대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그때 당시 수도사들도 광야에 있었고 광야는 뭐라 그럴까 영적인 무대예요. 그래서 지금을 따지면 유튜버 뭐 이렇게 그래서 광야에서 이런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말씀을 썼고요.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6절은 좀 특이한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더 여기다 한 구절 더 씌웠냐면 광야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임할 때 이렇게 어느 특정 장소나 어떤 집단적인 대중적인 집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27절에 나옵니다. 번개가 동편에 서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느 특정 장소, 개인의 집단, 어느 집회 장소에서 은근히 골방에서 은밀히 오시는 게 아니라 번개가 동에서 서 번쩍이듯이 모든 사람들이 명확히 볼 수 있게 온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오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해석이 안 됐지만 오늘날 해석이 되죠.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구름 타고 내려오는데 다 방송에서 생방송 하지 않겠어요? 다 좀 볼 것 같아요. 바로 오늘날 이 메시지가 이제 성취될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해까지 번쩍같이 인자도 그러함이라. 인간의 지혜와 판단으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번개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갑자기 기름하고 등을 준비하러 나가서 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어야 돼요. 혼인잔치는 그렇게 갑자기 와요. 신랑은 그렇게 갑자기 와요. 우리의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우리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그 시점에 번개같이 임하는데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두 번째,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교회, 특정 나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동에 있어서 전 지구적으로 번개처럼 임할 때 어느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것도 얼핏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선명성, 재림의 분명함, 은밀하거나 교만하거나 특정 소수의 인원만 알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장엄하고 초자연적으로 번개처럼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도 있는 때가
바로 이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사모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모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그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28절입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해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갈려요. 뭐 주검을 이스라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독수리가 로마라고 상징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점령했을 때 성전이 다 파괴되죠. 그때 당시 로마군의 상징이 독수리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상징하는데 지금으로는 예수님이 임하실 때를 묘사한 거라 그런 해석보다는 그냥 독수리가 먹이를 주검을 봤을 때 쏜살같이 날아와서 그 먹이를 탁 덥석 물듯이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맞는 해석입니다. 이거 갖고 해석이 여러 가지로 이제 갈리는데 좀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의 권능과 별들이 쏟아지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적인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혹시 이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지구 자전축이 움직였다는 뉴스 보셨어요? 서울대 어느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대발견을 하셨는데 지구가 약간 비스듬하게 있잖아요. 삐뚤어져 있잖아요. 이게 축이 바뀌었대요. 그렇죠? 속보로 나왔어요. 이게 조금만 더 꺾이면 큰일 나나 봐요. 근데 그분이 발견해서 조금 꺾였는데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근데 왜 꺾였는지도 발견하셨어요. 지하수를 너무 많이 펐대요. 이 지구 안에 물이 흐르는데 바닷물 말고 지구 안에 물이 있는데 그걸 너무 많이 퍼서 약간 빈 공간만큼 이렇게 줄었대요. 이게 더 틀어지면 공전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지구는 자전도 하지만 공전도 하잖아요. 이게 더 틀어지면 안 된다고요. 지금까지는 괜찮대요. 이렇게 아나운서를 안심시키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천재지변들이 우주적인 천체 문제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굉장히 지각 변동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 가히 상상이 되질 않아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까지 멈춰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별들이 쏟아진다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데 자전축도 흔들리고 막 공전도 왔다 갔다 하고 모르겠어요. 막 달이 너무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막 약간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전 우주적인 일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와, 일단 그러한 천체지변, 천개의 징조들이 막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막 별들이 쏟아지고 이런 징조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땅에 있는 족속들이 통곡을 한대요. 통곡.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통곡. 비로소 그리스도의 재림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이 오시네. 진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네. 때늦은 후에 그것을 대변하는 게 표현한 게 통곡이에요.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마지막 때는 종말의 때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눈으로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뒤늦은 때와 후에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와 기쁨이지만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제삿날. 이런 것과 같이 비춰진다는 거죠. 그리고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느니라. 아멘. 우주적인 권위로 이 땅의 왕, 참된 왕과
그 참된 왕국이 임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천년 왕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이루었던 모습은 정말 모든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감당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임하셨다면, 재림하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잠깐 우리가 좀 감을 잡기 위해서 말씀 구절을 같이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화면 펼쳐주셨습니까? 네, 같이 12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선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아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자의 위엄으로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초림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분, 같은 분이지만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조금 이 모습에 우리가 좀 적응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맞이할 예수님이, 저는 어떤 분이 이걸 되게 상상으로, 상징으로, 각 표현을 상징으로 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있는 이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개인적인 믿음을 갖고 계세요. 여기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계십니다. 네.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신부를 찾으러 온 불꽃처럼 이글이글 거리는 눈. 나의 신부가 고통받고 외면받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악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그 불꽃 같은 이글거리는 눈. 그의 발은 풀물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어떻게 아우라로, 아우라라고 할까요? 어마어마한 형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러 오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사람을 사방팔방에서 모으신다는 게 오늘 31절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신앙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까? 2 가지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할 때 찬양 부르면서 같이 할 텐데, 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일어서서 기도할까요? 먼저 찬양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는 혼인잔치와 같은 축제가 있을 것이고, 한쪽에는 아수랑장 같은 통곡의 소리가 나는, 어떻게 보면은 처참한 현장이 또 있을 겁니다. 재림의 현장이 일어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을 내릴게요.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벗어난 게 있다면 산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때,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곳, 그 산으로 갈 것이고, 2 번째는 깨어있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을 지금 우리가 준비합시다.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늦지 않았어요.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단지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에 대해서. 아셨죠?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풀어주시고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마음 가운데 심겨집니다. 저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지막 때 저희 가운데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실제가 우리 삶이 되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짐으로 다른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마음의 그릇에 부어질지어다. 충만히 부어질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매 예배 때마다 이 축제의 분위기, 이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남은 시간도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